여전도의 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특성으로 영광 올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모범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여성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입니다. 간략히 우리가 여전도회는 한국 장로교와 좀 시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885년에 원도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후 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신행 집사님을 중심으로 평양 그 널다리골 교회에서 1898년에 최초의 여전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때 63명의 여성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 사업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후에 1928년 9월 9일에 대구 신정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캐나다 선교사 리루이 씨를 초대 회장으로 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 전도회가 창립되었고요. 이것이 지금의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 전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11개 지방 연합회가 참여할 정도로 여성들의 뜨거운 신앙심과 그 전도 열정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들이 그 사회 활동이 참 극히 제한적이었던 그 시기에 그 여전도에는 독립운동과 같은 국가적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남녀 비율이 4대 1의 1이라는 비율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 성도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여전도회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 여전도회는 창립 이후부터 교회의 전도 사업에 앞장서고, 또 한국 교회의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런 성장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전도 여성들의 그 헌신적인 기도와 봉사가 바로 한국 교회를 든든히 세운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성이 또 사회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여전도회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을 나누고 또 봉사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전도에는 이제 국내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양로원 선교, 또 병원 선교, 또 해외에서 또 이웃을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여전도에는 또 자체적으로 평양신학교, 여자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신앙교육에도 매우 힘썼습니다. 단순히 여전도회가 교회 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사건이죠. 여전도회는 이처럼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교회의 발전을 이끌고 세상에 빛이 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이 소중한 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기이한 동역자이자 또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이었던 베베 집사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신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장, 바로 오늘의 말씀이 있는 16장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어쩌면 심오하고 광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또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바울의 거대한 그 신학적인 논증을 빈틈없이 펼쳐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요, 특별히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 또 죄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의 필요성, 그리고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또 그리고 복음의 실천, 즉 구원받는 자의 삶 등 이 모든 그 심오한 교리의 정점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축복의 장처럼 느껴지는 16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깊은 그 인간적인 모습과 또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마지막 16장은 비록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서 연구가들이 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심오한 교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저는 이 16장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15장까지의 교리가 어쩌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16장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홀로 복음의 전선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모를 혹은 또 이름이 기록된 동역자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복음이 뿌리내렸음을 증거하는, 어쩌면 16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마치 자신과 함께 걸어온 그 수많은 발자국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듯이 무려 26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 속에는 부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의 사역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가능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수많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이루어지듯이 복음의 성전 또한 이들의 작고 큰 그 섬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이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의 서두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여인, 바로 베베입니다. 바울은 무려 26명의 이름 중 이 여인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그녀를 합당하게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의를 갖춘 소개가 아닙니다. 여기는 베베에 대한 그 바울의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또 그녀가 복음사에게 끼친 그 지대한 영향력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바울은 베베를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추천 속에는 베베의 그 삶과 사역에 대한 바울의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그 속에 담긴 그 베베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요전도 회원님들의 영적인 모습과 소명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과연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 베베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서두를 베베에 대한 강한 추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공식적인 여행자나 사절을 소개할 때 쓰이던 표현으로 추천을 받는 사람에게 그만한 권위와 중요성이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추천은 그 무게감과 영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추천입니다. 사도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인물이 신뢰할 만하고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이 추천을 통해서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베가 그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여행은 매우 힘든 여행이었겠죠.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보통 짧게는 보름 이상을 걸어서 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렇듯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숙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협하는 등 수많은 여러 어려움 점에 난간에 부딪히게 되죠.
게다가 바울의 서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신앙과 또 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교리적인 내용을 담은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를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베베에게 맡겼다는 것은 어쩌면 바울이 그녀의 지혜와 또 용기와 그리고 신실함을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베는 단순히 어떤 전달자를 넘어서 그 바울의 신학적인 통찰과 또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목회적인 심정들을 공유하고 이해했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베베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베베의 그 증언을 통해서 서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단순히 종이 묶음을 나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수를 로마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의 추천은 그 베베의 인격과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강력한 보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추천할 때 그냥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성품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인물을 추천함에 있어서 아마도 매우 신중했을 것입니다. 베베가 바울의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신실하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겼을까요? 그녀의 삶 자체가 복음의 향기였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추천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베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온전히 인정한 사도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또 고린도후서 3장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추천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이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잘 아시다시피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그 베베의 역할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얼마나 복음 사역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심부름꾼, 또 종, 봉사자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고 초대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공적인 봉사를 담당하는 그 집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남자 집사뿐만 아니라 여자 집사 혹은 또 돕는 여성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또 여성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서 적극적으로 봉사했음을 이 단어로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교회의 공적인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또 단순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봉사를 주도하고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갱그레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수많은 상인들이나 선원 또 여행자들이 오가는 복잡한 그 국제적인 환경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베베는 아마도 그 이방인들의 영혼들을 돌보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고 또 순례하는 그 성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등 교회의 다양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행해지는 이 모든 섬김이야말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이 전파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라는 호칭은 참 바울이 베베를 단지 일꾼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영적인 가족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죠.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한 여성을 자매로 부르며 공적으로 칭찬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가져온 어쩌면 혁명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죠. 복음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이러한 그 복음의 평등 사상을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그녀는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은 자매로서의 영적인 유대 관계에 위해서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베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활력은 목사님이나 소수의 리더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나는 수많은 일꾼들의 헌신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또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교회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섬김, 차량을 운행 봉사, 또 성가대와 또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이며 오늘날 이 시대에 베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헌신이야말로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일 것입니다. 이제 2절로 가보면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할 것을 도와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이유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인데 후원자, 또 보호하는 사람, 조력자, 또 심지어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칭으로 봐서 그 베베의 역할과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베는 복음 사역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당한 경제적 자원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의미하는데 베베가 바로 그 프로스타티스였다는 것은 그녀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나 혹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질적인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공경에 처한 그런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베와 같은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후원은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사역자들이 마음 놓고 또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법적인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지지자가 되어주는 어떤 총체적인 지원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베베는 물질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 영향력까지도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 진정한 조력자였던 것이죠. 아마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은 수많은 선교 여정과 또 복음 전파는 아마 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베는 여러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또 베베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베의 영향력이 교회 전체에 미쳤고 많은 성도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넓은 아량과 또 섬김은 당시 수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움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또 믿음의 본음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갱그라 교회에서 재정관리나 또 구제사역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몸소 실천한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후원과 그 동역의 중요성, 오늘날에도 우리 복음 사역에는 베베와 같은 그 보호자와 후원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시간으로 후원하는, 동역하는 또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이야말로 바로 현대교회의 베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베는
화려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후원과 섬김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의 등 뒤에서 복음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선포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돕고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베베의 삶은 이 모든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그 드라마틱한 기적을 행하거나 위대한 설교를 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겸손한 일꾼이자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녀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그녀의 존재 가치와 헌신의 중요성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베의 삶은 특별히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물론 여전도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도전을 던집니다. 단순히 교회 내부의 질서나 섬김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은 복음 전도를 위한 강력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섬겼던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 식사 준비하는 손길, 교회 청소, 정돈, 차량 운행, 성가대와 찬양,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역은 단순히 어떤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헌신은 교회를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베베의 섬김으로 바울이 힘을 얻었듯 우리의 섬김은 전도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분위기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살아있는 전도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또 복음을 들을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헌신적인 섬김과 또 후원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동력이 됩니다. 복음은 혼자서 전파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등 뒤에는 반드시 베베와 같은 든든한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베베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고 안전하게 로마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국내 교회가 또 지역 사회를 섬기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는 분명히 눈에 띄진 않지만 묵묵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전도의 큰 물결을 일으키는 소중한 물방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교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물질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베베와 같은 그 후원자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다 존귀합니다. 모두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베베는 당시 사회적으로 낮았던 그 여성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이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또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 성별, 지위, 배경 그 어떤 것도 전도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활 전도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베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의 인격과 또 삶의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베베의 헌신과 또 그 신실함은 그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헌신과 섬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빛났는지에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진실하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충성과 또 헌신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베베와 같이 그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이자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자체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추천장이 될 것이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베베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밝은, 순수한, 거룩한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도왔던 그녀의 모습은 그 이름처럼 순수하고 거룩한 헌신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베의 헌신과 섬김을 본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선돌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되고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과 걸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